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선악과였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은 방주와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최근에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 중에 에레미야서라는 것이 있는데 에레미야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장차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와의 커버넌트를 맺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긴 반복되는 언약 속에는 언약의 수납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언약의 수납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뭘 요구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뭘 요구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후손을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요구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넌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내가 지어주는 너의 집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요구되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는 백성들이 너무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들이 다 돌멩이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돌멩이처럼 단단한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녹이는 날이 올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언약의 요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이미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을 1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오늘 본문인 이 18장에서 언약의 수납자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수납자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한 내용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요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수납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 무엇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뭘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정오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12시인지는 모르죠. 이스라엘 당시에 시계가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 여하튼 정오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자기 앞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사람이 창세기 18장 22절과 19장 1절에 보면 3사람 중에 2사람은 천사였고 1사람은 하나님이었더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분을 학자들은 성육신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이야기는 차지하고 이런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2명은 천사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그 천사 2명이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천사의 모습도 아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돔성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테스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혹은 소돔성 사람들에 대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죠? 아브라함과 소돔성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시켜 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뭐였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절대 퍼펙트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너가 상대적인 다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는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너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언약의 수납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8장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본문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들을 어떻게
영접했고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거기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고 나가서 그들이 편히 쉬도록 배려를 했다고 소개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그들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겸손히 섬겼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지금 대조를 이루는 소돔성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이 동일한 낯선 나그네를 어떻게 섬겼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소개한 것이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사 2명이 먼저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소돔 성문에 있었던 롯이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이제 쉬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소돔성의 남자들이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남자들이 지금 롯 집에 찾아와 가지고 너희 집에 조금 전에 낯선 남자가 들어갔는데 그 남자를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그들과 뭐 할 것이다? 상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소돔, 남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는지 여자들과 혹은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같은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자고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어서 보면 롯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려면 내 딸과 하라 그렇게 자기 딸을 내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치관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같이 맞서 싸우든지 그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기 딸을 차라리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 딸을 가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소돔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롯의 집에 문을 깨뜨리고 쳐들어올랐다 그래 돼 있어요. 그때에 이 천사들이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이 롯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과 소돔성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들에 대하여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정오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정오에 너무 더우니까 모든 일을 중단하고 낮잠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의자에 앉아서 그늘 밑에서 조금 졸면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죠. 낮잠을 자고. 근데 실눈을 떠보니까 무슨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계속 자는 척하는 거예요. 콧소리를 더 높이면 자는 척하네, 자는 척. 아니면 조금 더 관대하다면 자기가 좀 더 낮잠을 즐긴 후에 휴식을 다 취한 후에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자기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의 달콤한 휴식을 포기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기꺼이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자기도 똑같이 사람들처럼 소돔성 사람들처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언약의 수납자로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언약의 수납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미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돔성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심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오늘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 스스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낯선 나그네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하려고 합니다. 다 그것이 기본적인,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악한 사람도 같은 조폭끼리는 잘합니다. 이해관계, 내가 이렇게 하면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관계 상관없이 낯선 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면 반대급부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분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갈라지는 기준도 전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25장의 스토리는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자신의 보좌 앞에 다 세워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선언한 내용인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유, 뭐 때문이냐 그렇게 말해요. 낯선 이웃, 자기에게 속한 이웃들에게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다는데 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믿습니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 낯선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행위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이기적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특별히 유학지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뭘 받기만 원하고 자꾸 누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만을 원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나그네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행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섬기라고 말해요. 이걸 좀 풀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정말 전심으로 교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뭘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이 처음에는 단순한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한 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학자들은 굉장히 또 왈가왈가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앞에서 읽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들을 주 로드라고 부르는 것이 시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것도 반대합니다. 왜냐? 이 3절에 나오는 주는 그냥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우리 미국에서 써 이렇게 하듯이 말해요. 높여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본문을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 나그네로 찾아온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전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섬김의 내용을 한 6, 7가지로 소개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낯선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혔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목사를 보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보러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나오니까, 무슨 목장 특송하러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 아브라함 목장이 그러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건들건들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려, 여러분이 만일에 미국에 지금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거예요. 오늘 출발해서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주일에 오전 11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11시 10분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전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전날 가서 미장원 가가지고 이 컬도 좀 넣고 뿌리고 붙이고 하겠지. 예배를 사람 보고 온다고 하니까 겸손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심판자이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수단은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입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은 즉시 섬겼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을 보자 곧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눈을 뜨고 이상한 세 사람이 와 있을 때 도로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뭐라고요? 곧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 휴식을 다 취한 후에 그들을 맞이해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다시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즉시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루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상한 신학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무슨 때가 있다고 이랬으면서 언젠가 믿겠죠. 뭘 언젠가 믿어. 내일 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심지어 오늘도 우리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내일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봤더니 한국의 김자옥이라는 탤런트가 죽었다. 나 충격받았어요. 그 사람 옛날에 뭐 공주는 외로워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공주는 뭐 어떻게 부르나 하여튼 있어. 그 오늘 찾아. 여기 봐 정만아. 또 그거 괜히 말해줬네. 이런 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못 들은 친구들이 또 정말 죽었어? 막 이러는. 준하 형제 부탁해요 여보고. 여러분 나는 진짜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내가 대학부 때 말씀드렸어요. 감나무에 땡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 반대로 했군요. 홍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떨어진다고? 땡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일 섬기겠습니다. 뭐 돈 벌어놓고 섬기겠습니다. 학위 받아놓고 섬기겠습니다. 그건 자기 계획인 것이지. 아브라함처럼 즉시 섬겨, 즉시 그들을 보자 곧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르게 섬겼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스피드하게 섬겼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에 달려나가 영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뭐야 또 누가 찾아왔어? 팔자걸음으로 배 내밀고 가지 않고 스피드하게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6절에 급히 장막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살아가지고 빨리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입에 달고 다니기 빨리잖아. 빨리 하라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먹는 데는 빠르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는 느리면 안 돼요. 그 다음 6절에 뭐래? 속히 고운 가루 세수하라. 속히 하라. 나가서 7절에 또 짐승떼에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제 아브라함 상상이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얼마나 지금 막 바쁘게 움직이는지 보이죠. 나가서 급히 빨리 요리하라 그랬다. 급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이 꾸물거리지 않고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을 스피디하게 섬기자. 아멘. 먹는 데는 빨리 나오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안 나오고 예배하라 그러면 안 나오고 그러지 말아. 다 스피드하게. 할렐루야. 빨리. 네 번째, 어떻게 섬겼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겼다고 소개되었습니다. 6절에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고운 가루 중에 가장 귀한 것. 7절에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와, 고기들은 기름이 붙어야 맛있어. 그렇죠? 삼겹살 뭐 다 해서 기름이 좀 있어야 돼. 미국 것들은 다 떼어버려서 맛이 없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선한 우유, 신선한 버터, 그것으로 그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섬겼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사라에게 같이 섬기도록 요구했습니다. 나가서 그의 하인들 종들과 함께 섬겼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는 연약하니까 혼자 섬기면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혼자 부르면 힘 빠질 때 있습니다.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얼마나 대단해요. 네, 우리 대학부 자랑 좀 하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부 진짜 멋있더라고. 나는 일찍 갔지만 내가 8년 만에 처음 일찍 가서 감기 때문에 100여 명이 넘게 나와서 내가 좀 우리 임원들에게 세워보라. 몇 명이나 나왔는지 모르니까 100명이 넘게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정말 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지 몰라. 나 많이 주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Have no money.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함께 와서. 여러분 생각해, 혼자 와가지고 철학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서정 혼자와 철야해버려. 두 곡 부르고 졸고 앉아있겠지. 부르고 또 부르고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막 다니면 짝 기도하고 막. 나는 여기 뒤에 졸고 있었죠. 함께 섬기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는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낙심이 되고 교회 생활하는 거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같이 있으면 돼. 같이 있으면 인생의 시험이라는 파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럼 지나가고 나면 또 말짱해져. 우리 같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정이죠.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직접 섬겼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한 후에 직접 낯선 자들 곁에서 모셔 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셔 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 먹으시오 차려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 방에 가버릴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내 낮잠을 방해했으니 나 낮잠 더 자야 되니까 많이 먹고 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곁에 모셔 섰다 그래 돼 있죠. 뭐지요? 시중을 든 것이에요. 혹시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급히 서둘렀습니다. 심지어 종들이 수백 명, 수천에 이르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시켜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섬겼고 낯선 나그네들을 섬겼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행위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압축시켜 놓으면 압축되어 나온 말씀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성경 전체 핵심은 뭐냐 그걸 말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강령이라는 이 말이 뭔가? 강령이라는 말의 원래 말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여기다 옷 걸어 놓는 그걸 말해. 강령이라는 원래 단어.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방금 읽은 이 두 개에 딱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해요. 왜 인생의 황금기인 이 청년기 때를 이상하게 보내려고 그러죠? 저 우리 대학부 친구들 모르겠어요. 작년들도 그렇게 한다고 나 믿어. 아멘이죠?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죠? 왜 속어 인상 쓰고 있어? 아멘이지? 정말 내가 볼 때는 영적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인생의 황금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때는 전부 다 세상적인 거에서 다 보냈다가 50대고 60대 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어. 힘이 없어. 열정이 다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때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물론 그것도 가상하긴 하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힘 있는 에너자이틱하고 열정이 있는 이때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내가 학위 받고 나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내가 돈 벌고 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건 여러분 생각인 것이죠.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있는지,
온전해지고 있지 않는지를 테스팅할 수 있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태도를 바꿔요. 긴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 왜 찬송하면 왜 참 늦게 왜 찬송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내가 말해요. 신앙은 태도예요.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 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을 다 드신 후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례라는 이름까지 다 압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까지 다 압니다. 경수가 끊어진 거 다 압니다. 하나님 일부러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례가 내년 이맘때쯤에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을 1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하반부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그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공의로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다 그러죠? 19장에 가게 되면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없는 거 하나님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좁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안 다음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 가정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손에 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큼만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50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판에 기도를 지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이 18장의 구조는 그가 언약 백성으로서 전심으로 언약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였어? 낯선 나그네에 대한 배려, 나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새롭게 다시 쓰는 거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낯선 환경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요, 그건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한 상황인 것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의 이름으로. 어떤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왜? 제자의 이름이 곧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한 것이니까 똑같은 이야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목자들 말이에요. 작년 우리 대학부 목자들 얼마나 여러분이 희생하는지 압니다. 나는 자주 말씀드려요. 난 진짜 그래요. 나는 우리 목자들이 나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난 집 오픈하는 것을 가서 보면 속으로 그래. 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양말도 안 신고 오고 말이야. 농구하다 와가지고 발냄새 나는 것만 그대로 말이야. 그것도 여자 집에서만 해. 근데 우리 목자들 그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 열어요. 막 물어보지도 않고 막. 내가 그때 볼 때 그걸 보면 우리 목자들이 정말 너무 애쓴다는 거야. 너무 애쓴다는 거야. 너무 수고한다는 거야. 너무 위대하다는 거야. 집에 들어오면서 그래.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그래도 더 도전해야지.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일에 그 일을 장부한 목사를 위해 살아 그랬으면 내가 더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을 더 도전해서 이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더 도전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 팔아라. 자전거도 팔고 롤러스케이트도 팔고 다 팔아서 섬겨라. 할렐루야. 아멘해. 여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축복을 자기 가정 안에 가져올 수 있고 나가서 소돔성과 같은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언약을 맺은 사람은